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얹어주시고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천성을 향한 걸음 속에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의 미혹 속에 빠져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 허덕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기대하며 주만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천상의 회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1장에서 본 장면과 비슷합니다. 대화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사탄은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고 여호와께서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즉 그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 어떤 인과응보적인 고난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찾아온 이 순간 그 고통 그 재난이 닥쳐왔지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을 네가 보았냐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더 강한 재난을 요구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면 그가 주를 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번에도 허락하십니다. 다만 그 생명만은 해하지 못하게 하시죠. 사탄은요 욥을 칩니다.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욥은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 온몸에서 염증으로 인한 그 간지러움과 또한 그 부분이 터지면서 진물까지 나는 그런 아주 심각한 피부병인 것이죠. 욥의 이 처참한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된 모습. 그 아내는요. 욥의 아내는 욥을 보면서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합니다. 갑작스런 이 욥의 그 상황과 또 욥의 몸까지 이런 심각한 이 상태 이것은 죽음에 가까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욥기를 보아도 죽음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욥이 느끼는 그 고통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죽음에 가까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우매함을 범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의 입술은 여전히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주는 어떤 경우에 그럼 하나님께서 저주한다고 하셨나? 복을 받는 경우는 순종할 때이고 저주를 받는 경우는 불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희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다 그러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면서 선포가 됐는데 아주 여러 가지가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28장 35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불순종함으로 겪게 되는 저주가 지금 욥에게는 물론 우리는 그 상황을 알지만 욥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유 없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욥도 궁금할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른 이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나 어떤 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요, 규범적, 율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을 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욥의 아내는요, 복을 주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이 없는데 다 빼앗아 가고 다 죽고 재물도 다 빼앗겼는데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네가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이런 상황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하는 욥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욥은 여전히 그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것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생각, 행동은 어리석은 것이다. 우매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합니다. 욥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사실은 친구들에게도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그들의 정확한 위치 지역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고자 함께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욥이 끔찍하게 그 피부병에 그 종기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었는지 욥을 알아보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친구들은 소리질러 울면서 각각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고 그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을 땅에 앉아 있지만 욥의 그 고통이 너무나 심각함을 보기에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욥의 그런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기대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또 이후를 통하여서 본문을 통하여서 또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통하여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 알아가고 또 그분의 그 섭리,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혹여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바라는 것, 그것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바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으로 또는 입술로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세, 주님의 그 주권,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주를 바라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송축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그 깊은 그 고통 아픔 속에서 홀로 신음하며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자들 주여 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송축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전진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더욱더 기뻐하며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